안녕하세요. 올수다 사회사부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잠깐 쉬고 4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떤 거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영화 오두막, 영어로 이제 쉑이라고 그러는데 그 쉑쉑버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거 잘랐어요. 좋은데요? 네. 네, 영화 오두막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 혹시 소설로 나왔던 그 작품 아닌가요? 저도 사실 소설로 나왔을 땐 모르고 나중에 영화 보고 나서 알았는데 이게 2007년에 윌리엄 폴 영이라는 사람이 쓴 오두막을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작품은 기독교 교리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 사상을 담고 있는 소설이에요.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게 마치 성경과 같은 기독교 교리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오해가 있긴 하는데 하여튼 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다라고 그래요. 뭐 미국 지역에서만 600만 부 이상이 팔렸고요. 그리고 이제 윌리엄 폴 영은 이제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서 어린 시절 뉴기니에서 살았었는데 그 당시 겪었던 상처와 기억들을 바탕으로 이제 썼던 소설이 오두막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인기가 많아서 영화화됐다라고 합니다. 영화가 교리가 아니고 소설이다라는 말은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교리랑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떤 봤던 영화의 장면이나 혹은 그게 이미지가 각인이 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백인의 약간 금발의 선한 얼굴 그게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잖아요. 마치 아닌가요? 아니죠. 왜냐면 그 당시 중동 지역의 그 사람의 모습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저는 금발에 손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에요. 아닙니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성경이 세상에서 제일 읽기 쉬웠어요. 이런 책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사실 성경 읽다 보면 너무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기독교 소설들은 참 읽기가 쉬워요. 이제 입에 쫙쫙 달라붙는 그런 책들인데 문제는 이제 이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소설가의 상상을 통해서 약간 각색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곡될 수도 있는 그런 이미지를 진짜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독교 영화, 기독교 소설 다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의를 갖고 볼 필요가 있는 작품들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영화의 줄거리도 좀 소개해 주시는 겁니까? 네. 이 영화 줄거리가 사실 어떻게 이렇게 요약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인공인 이제 맥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많이 이렇게 학대를 맞아요. 막 그런 학대를 당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다가 독극물을 타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는 이게 명확하게는 그려지지 않는데 아버지가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탁 넘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벌써 이제 아버지가 되어 있죠. 아이가 3명이나 있고 아마 소설에는 아이가 5명이었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는 이제 3명이에요. 근데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는데 이제 갑자기 가족 캠핑을 떠났다가 사랑하는 막내딸 미씨라는 아이가 납치범에 의해서 납치되고 나중에 살해당해요. 근데 사실 살해당했다라는 것도 살해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피 묻은 옷이 이제 한 낡은 오두막에서 발견돼서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상처가 너무 크니까 이 주인공 맥켄지가 슬픔과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막 가족도 뭐 네가 그때 딸이 그때 어디 갔었냐 막 서로 상처도 있고 가정이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러요. 근데 어느 날 집 그 우편함에 편지가 와요. 이제 오두막으로 우리 너무 오랜만이지 오두막으로 와라 파파라고 해서 이제 작은 편지가 와요. 근데 이제 이 파파라는 표현은 그 납치당한 그 죽은 그 딸 미씨가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이었어요. 파파.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은 이건 이제 살인범이다. 이 살인범이 나한테 보낸 거다. 그래서 이제 뭐 찾아가요. 도대체 이걸 누가 보냈을까? 막 이런 생각도 있지만 하여튼 찾아갔는데 근데 거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요. 성부 하나님은 흑인 여성,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아랍계의 젊은 청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동양계의 젊은 여성으로 등장하게 돼요. 근데 맥켄지는 도대체 왜 내 딸이 죽어야만 했냐, 내 딸 죽을 때 당신은 뭐 했냐, 막 이런 분노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게 있었는데 이 3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과에 대한 오해, 그 관계도 회복되고 오해도 사라지고 그리고 마침내 납치범을 용서하는 순간에까지 이르게 돼요. 물론 이제 영화에서는 그 뒷장면이 더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를 하면 진짜 큰 스포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인기를 끈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영화 속에서 이게 기독교 영화인 거잖아요, 소재가. 그쵸. 그 좀 신앙적으로 유익한 어떤 원리들 이런 것들을 좀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나요?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오두막 이렇게 검색을 하면 오두막을 갖고 어떻게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디스커션 할 수 있을까? 그런 자료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과 몇 가지 이제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초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온 하나님의 초대. 뭐 오랜만이지 우리 좀 이렇게 보자라는 그거. 물론 그게 초대가 반갑지만은 않죠. 왜냐면 자기가 그 딸의 죽었을 거라 생각하는 피가 묻은 옷이 발견된 그 장소로 오라는 거니까 고통으로 오라는 건가? 그런 질문이 있긴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온 그 초대를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이제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 불신자에서 신자로 됐든 혹은 뭐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관계가 됐든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끄시는 그 초대 그 모습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초대에 응할 때 삶이 변화되는 그런 기적들을 보게 되고 사실 이 영화에서 이제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고통의 문제예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맥켄지는 사실 왜 하나님이 내 딸을 구하지 않았냐? 그 순수한, 그 착한 어린애를 그냥 이렇게 고통받게 냅뒀냐? 그 질문이죠. 이 질문은 이제 보통 신정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선하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기독교계에서 어떻게 보면 논쟁이 있었던 그 문제예요. 이 고통과 혹은 불행의 문제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일본에 대지진이 났을 때 한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또 IT에 지진이 났을 때도 이제 미국의 한 근본주의 목사님이 그게 악마에게 영혼을 판 결과다라고 말해서 막 이슈가 됐던 적이 있죠.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악마들에게 영혼을 판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일으킨 걸까? 일으키지 않은 걸까? 우리는 사실 몰라요. 근데 그거를 너무 쉽게 고통의 문제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널 벌 주는 거야. 이렇게 쉽게 단정 짓는 순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해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에모리 대학교의 그 설교학 교수인 토마스 롱이 그런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What shall we say? 라는 책을 썼어요. 한국말로는 고통과 씨름하다라고 번역된 책인데 근데 이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고통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이해하려면 네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선하시다. 무고한 고통이 존재한다. 이 네 가지 전제가 서로 어느 하나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이 존재하고 전능하고 사랑이 많다면 왜 무고한 고통이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 분이다. 또는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다.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다. 뭐가 한 게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건 불가능한 체스 경기다. 그런 표현까지 쓰세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미씨가 납치당했을 때 그 어린 딸이 납치당했을 때 그리고 죽임을 당했을 때 그 맥켄지의 질문은 그거거든요. 왜 안 구해줬냐. 바로 이 질문.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아버지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로서는. 그렇게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 분노할 수 있다. 그렇죠. 분노할 수, 인지상정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남의 일이지만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한정 짓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요. 세월호 같은 경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생각들을 다 하잖아요. 더구나 그 죽음이 이 정치에 의해서 또 왜곡이 되고 이런 것들도 분노하게 돼요. 이 불의를 왜 좌시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엉뚱한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행동하시지 않은 게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잖아요. 그쵸.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그 주인공이 잘못한 일을 했을 때도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졌을 때도 하나님이 딱히 너가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으시거든요. 맞아요.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거를 리마인드 하면서 그 통로로 가는 어떤 문을 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영화 속에서는 맥켄지는 계속 그걸 갖고 씨름해요. 왜 그 죽은 딸, 그 딸 옆에 없었냐. 걔가 고통받을 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직접적으로는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 어떤 예를 들어 영화 속에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뭐냐면 막 이제 맥켄지가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냐? 당신 뭐 했냐? 그때 그 이제 하나님인 그 흑인 여성이 자기 팔을 쫙 걷어요. 거기 팔에 십자가 자국이 그 못 자국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굉장히 좀 센세이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손에 그 성은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으로 표현된 그 인물의 손에도 성은이 남겨졌다라는 거. 나도 같이 고통받았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이 그거 내가 이랬어라고 말은 안 해요. 그냥 그걸 그냥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악과 고통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선물을 다시 가져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개입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고통당하면서 애통하고 슬퍼하지만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 누군가에게 강요하지 않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 이제 메시지를 영화 속에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신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가장 큰 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그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이랬어 라고는 알 수는 없죠. 다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존재하신다는 그 점에서 어떻게 고통을 이해할까 그 가운데 이제 얻는 답변인 거죠. 저는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답이 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상당히 공감이 가기도 해요. 어떤 면이 공감이 가냐면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은 자유의지를 되찾아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고통받거나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것에 응답하시지 않을 하나님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조금만 더 부연설명 네. 혹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근데 고통받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그런 것은 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이가 그것을 멈추거나 멈추지 않거나를 그 가하는 이의 자유의지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로 그 사람의 어떤 자유의지를 꺾어내는 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건에 개입하시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찾아가시는 거다라는 설명이 이해가 가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고통을 받는 피해자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개입하실 것이 아니므로 무용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자유의지에 거슬면서까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냐 안 하느냐 그거의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특히나 뭐 예수님은 아예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내가 듣겠다라는 그런 약속까지 주셨으니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개입을 하실 때도 있죠. 네. 그렇죠. 인간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잖아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렇죠. 근데 그 사건을 멈추려면 가해자에게 물리력을 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유의지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물리력을 가하셨을 때, 하나님 물리력을 가하셨을 때 그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건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은 누군가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자유의지에 개입하셔야만 그 사건에 개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방식에 꼭 자유의지가 개입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상황이 많으니까. 내가 선의를 갖고도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그렇죠. 있는 것도 같고, 하나님이 가해자의 자유의지를 차단하지 않고도 고통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 질문으로 돌렸냐면, 사실 그 신정론의 그 이야기, 논쟁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를 논하기보다 왜 선한 신이 방조하는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조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걸 요 얘기를 들면은 누구의 자유의지인가, 피해자의 자유의지인가, 가해자의 자유의지인가를 얘기하는데, 거기 한 발자를 벗어나서 원리적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심플하고 클리어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방조하시는 이유는 제너럴하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되찾아가시지 않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각각의 개개인의 그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상황이 우리 그런 걸 수 있잖아요.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인간의 자유의지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물론 뭐 인간들이 뭐 환경오염 뭐 그런 그렇죠. 것들도 이슈도 있지만 그냥 말 그대로 화산이 터지고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화산 터지는 걸 안 막으셨냐? 네. 왜 이게 갑자기 쓰나미가 일어나는 걸 안 막으셨냐? 근데 그런 부분에서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있고 그 자연을 운행하도록 질서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자연의 질서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부산물 혹은 왜 원래 우리도 홍수도 나쁜 의미만 있다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오히려 홍수를 통해서 자연 정화의 그런 과정들이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피해들 정말로 무슨 자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죠.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런 이슈가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고통을 만든 것도 아니고 고통을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자택일 하나님 입장에서 양자택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너의 고통이 이 사람의 행복.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많잖아요. 그 상충이.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 사실 자연재해와 또는 가해자가 있는 고통의 그 질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고통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상대적이지만 그래서 그 많은 상황들을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문제라고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왜 방임하시는가, 왜 그 허용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느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만물의 주인이신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제거하시는 대신 본질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항상 이끌어 오셨다. 이런 문장을 들었거든요. 저는 그게 좋은 설명이라고 봐요. 애초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방임하셨는지 아니면 그들의 의지로 죄를 졌던지 간에 그때부터 시작된 문제잖아요. 사실은 네. 이 고통의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하시고자 하셨던 그 본질이 무엇인가 거기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는 게 고통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금 어려운데 그러면 그 강화하시려고 하는 본질이 뭔가요? 그게 뭘까요? 네. 애초에 네.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는 선하다라는 단어도 있고 네. 또 어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무엇 그런 식으로 어떤 목적 그 다음에 그 본질에 대한 상징들이나 개념들은 꽤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죠? 네. 그거인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됐을 때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있었던 그 무엇, 그것이 뭐다라고 이렇게 단어로 담을 수는 아직은 어렵지만 그때 깨졌던 그것, 그것이 본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두막에서도 결국은 미시가 아버지의 그 무엇을 위한 도구가 되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도구적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속에서 구현됐던 하나의 본질, 하나님 안에서 미시도 행복했고 아버지도 결국은 그 무언가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이 조금 훌륭하다고 하는 게 그거를 잘 끌어낸 것 같아요. 이 책이 근데 이게 좋은 책이지만 약간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책에 대해서. 저는 사실 오두막이라는 내용을 처음 들은 게 비판하는 기사를 읽었어요. 오두막 이거 잘못됐다. 이 유행에 크리스찬들이 경계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나온 배경 중에 이제 몇 가지 주장들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됐다. 어떻게 하나님을 여성으로 표현할 수 있냐. 그것도 흑인 여성으로 표현을 하냐. 뭐 그리고 동양 성령님은 어떻게 동양 그 여성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냐. 또 혹은 뭐 너무 영화가 뉴에이지적이다. 오두막에서 어떻게 보면 심리적이고 최면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 보면 이제 죽은 영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막 이제 막 포옹도 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미지하고 관련이 있는데 천국에는 장가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천국에서도 그대로 그런 우리가 인간 생활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가족 관계 그런 게 유지가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소설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마치 우리가 기독교 교리 그대로 보여주고 그렇게 오해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걸르면서 볼 필요도 있는 거죠. 무조건 이 영화가 최고야, 이 소설이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그래 이런 메시지들은 참 좋은데 이런 건 좀 우리가 또 조심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접근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는데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여성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사실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의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 속에서는 특히나 또 영화 속에 하나님이 여성으로만 표현되지도 않아요. 어느 순간에는 남성처럼 등장을 해요. 남성으로서 등장을 해요. 근데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이번에는 이 모습이어야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 어머니의 이미지 그걸 좀 잘 표현하기 위해서 여성으로 이렇게 주로 등장했던 것 같은데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성별의 존재가 아니시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소설이라는 장르의 장점을 작가가 충분히 활용해서 잘 본질을 잘 그려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제 영화는 못 보고 책을 읽었는데 게다가 영어로 읽어서 다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좋았거든요.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뒤에 뭐 사족을 달아놨지만 네. 이렇게 대담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려낼 수 있는가 과연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좋은 신앙서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게 또 그때의 감동이 지나고 나면 용어만 남잖아요. 그렇죠. 무슨 그 용어가 너무 피상적이고 건조해져서 차라리 이게 그동안 읽었던 모든 좋은 책들을 그냥 집대성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제가 아까 일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잘 다 설명 못한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성으로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의 감성을 이해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어지기를 이성만 갖고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진 피터슨이 요한계시록을 조금 묵상하고 이렇게 설명한 책을 읽었는데 여기 도서관에 좀 있더라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은 신비한 장면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환상으로 본 거지만 상상력을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제공하는 단서를 토대로 우리가 상상해서 그 문자의 빈 간격을 우리가
그때의 장면들을 복원하기 위해서 상상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영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정의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영성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여러 정의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 사전에 보면 1, 2, 3이 있잖아요. 중요도별로 한 3 정도의 저는 영적 감수성이라고 하고 영적 싶어요. 감수성. 그게 이제 그 연금술사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네. 파울로 뭐죠? 그분이 쓴. 그게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영적 감수성에 대한 아주 좋은, 그러니까 뭐 사인을 따라하고 네. 그런 걸 따라하고 네. 그런 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감각하고 분별하고 이런 데 있어서 이런 성경적인 건강한 지식과 교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뼈대가 세워지면 영적 감수성, 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현상에 대한 수용, 네. 그죠? 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책도 그러면 언젠가 한번 사부에서 소개시켜 주시는 연금술사? 건가요? 네. 그거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영적 감수성, 그 상상력. 근데 중요한 것은 상상이다. 그걸 구별해내는 거.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어쩌면 1시간 또는 뭐 1시간 반 정도 분량으로 1에서 4부를 들으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3박 4일째 그렇죠. 휴가를 내고. 네. 합숙하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까지 말하는 거짓말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 못 드리고요. 오늘도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시고 저는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예, 준비해주신 세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5회에서 또 다음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omeone gonna tell me where we're going? Look around, Mackenzie. Don't forget to enjoy the journey. Here we are. This is it? To your eyes. Just for tonight. We'd love for you to get a glimpse of what we see. Okay. What are those? What? Who? Papa's children from every tongue, tribe, and nation. What you call personality and emotion, we see as color and light. What's happening with that one? Why is he focused on us? He's focused on you. He's dead. Dad. Mac, I'm so sorry. For everything. I was blind and I couldn't see you. I couldn't see anyone. I know. I know. I was scared. I didn't know what to do. Son, I forgive you. You become the father I could never be. I'm so proud of you.
see you again, son. Let's go home.